말씀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61절.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61절. 제가 56절, 우리 성도님들 57절, 교독에서 61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이 된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연약한 자요 허물이 많은 자인데 과거를 뒤로한 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며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이 증명되는 날이, 검증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이 십자가로부터 부여되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어느 날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귀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은 보이지 않고 없어도 되는 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말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하여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그토록 다짐하고 서약하고 언약했던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그 많은 야고보, 안드레는 다 어디 가고 몇몇 여자분들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와해되고 도망갔어요. 십자가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예측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불이익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하고 희생되어지기 때문에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실망되어서 십자가를 지키지 못한다. 나는 파워풀한 예수님을 기대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기대했어. 그런데 힘없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양성한 양발에 못 박히는 예수님, 나는 실망했어.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의 스승으로 삼을 수 없어.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따를 수 없어. 그 절망감과 실망감. 세 번째, 부끄러운 거예요. 저런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니, 저런 나약한 인간을 내가 섬겼다니 부끄럽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 공포감과 그 실망감과 그 부끄러움이 제자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와해되게, 분산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지켰던 바로 이 여자분들, 이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실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할 거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거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셨어. 이게 끝이 아니야 라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으면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희생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억울하는 이 주님 때문에 생긴 고난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조인에게 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감옥 갑니다.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전과 1범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범죄 기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범입니다. 저보고 너무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공범이니까. 그런데 계속 법조인이 감옥 갑니다. 그러시다가 큰일 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혹시 감옥에 가면 가문의 영광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훈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뭐로 여겨라? 영광으로 여겨라. 근데 그 십자가가 부끄러워서, 그 고난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예수님에게 바랐던 파워풀한 메시아, 정치적이고 권사적이고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그 파워풀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었는데 한낱 힘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심을 보고 부끄러워서 다 도망간 제자들. 그런데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막상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자가격리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와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울산 제일교회 성결인으로, 나는 울산 제일성결교회에 소속된 자로, 나는 울산 제일성결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가격리가 풀리자마자 각 집에 방문해서 우리 교회 교패가 여전히 붙어있는지 확인하려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유명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때 나 울산 제일 성결교회 안 다니는데, 나는 그 교회와 무관한데, 나는 그 교회 공동체 일원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얼마나 기도가 되든지 이것을 당당히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게 하소서라고 얼마나 기도가 되든지. 그런데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도자와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도 부끄러워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너의 이름을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 줄 아니? 네가 그때 힘들 때 나를 부정하지 않았잖아. 네가 나를 인정했잖아.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고난과 비판과 비난과 어려움과 희생을 네가 견뎌낸 줄 내가 아노라. 수고했다. 고맙다. 자랑스럽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그래서 이 부활절날 누가 이 부활에 가장 기뻐하는 자인가? 끝까지 희생되어져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비판받아도 손가락질 당해도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자들이 이 부활절날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얻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려면 이 역경과 아픔을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상급으로, 우리의 훈장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여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능력.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굿뉴스고 그 굿뉴스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며 당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고난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역경과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비극을 너희들의 영광으로 당당히 여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역경과 고난을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심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었습니다. 말씀과 능력 없이는 견딜 수 없어요.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만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대요. 왜 고마우느냐?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때는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만지고 싶었고 사도 바울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사람 맞다 나 또한 사도 바울을 따라 예수님을 믿으리라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막상 감옥에 갇히니까 나는 저 사람과 무관한 사람인데 능력이 없으니까 감옥에 갇히지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감옥에 갇히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겠어 하나님도 사도 바울을 버렸네 다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현재 제가 자가격리 당했다가 풀려날 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자와 전화를 주셨어요. 특별히 몇몇 분들이 목사님 그 자가격리 언제 해지가 됩니까? 언제 풀려나갑니까? 제가 차 가지고 가서 목사님 모시러 가고 싶은데 오지 마세요. 감염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다 거부했어요. 아니 그분들은 안 무서울까? 아니 자가격리 해지되자마자 아직 균이 있을 텐데 그 경멸스러운 그 균이 있을 텐데 그 무서운 그 균이 있을 텐데 아니 같은 차에서 호흡하다가 걸리면 어쩌려고 나를 태우러 오겠대. 근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무서우실 텐데 부끄러우실 텐데 부담이 될 텐데 꺼리킬 텐데 싫을 텐데 나를 왜 태우러 오시려고 하나. 제가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팍팍 울었어요. 사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부끄러울까요? 능력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버림받듯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하여 오네시모로가 와서 자주 격려해주고 자주 위로해주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오네시모로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로의 집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궁유를. 자,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오네시모로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연약한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네시모로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로의 자녀와 부모님과 일가 친척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시옵소서. 그 복이 임했을까 임하지 않았을까요? 100% 임했다고 생각해요. 복 받을 만해요. 왜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는 자입니다. 왜요? 드러나지면 손해보니까 희생되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귀찮아지니까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자 아리마대 요셉.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숨기더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제발 십자가를 숨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든 흐름 가운데 있어도 십자가를 부정하거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거나 내가 울산 제일 성결교회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을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것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60세 이상 병약하신 분들 병력이 있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다 비대면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 비대면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린 분들, 떠난 분들, 주님을 부정한 분들이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가 얼마나 기도가 많이 되든지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고 싶어도 문자나 전화 못 드려요. 부담이 될까 봐. 궁금하고 보고 싶고 안쓰럽고 안 되어도 전화나 문자 안 드렸어요. 부담될까 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는 자. 뭐 때문에 숨겨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뭐 때문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숨기던 자였어요. 유대인이 두려워. 왜? 유대인이 왜 두려워요?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세금을 7배나 냅니다. 당신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면 세금 7배. 역사적인 문헌에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세금을 7배나 냅니다. 여러분들 전기세, 수도세, 세 내죠? 그거에 7배를 내야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앞에다가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당돌이. 왜 당돌이에요? 죽음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법정에서 빌라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면 많은 희생이, 많은 어려움이, 많은 손해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숨겼던 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자인데 당당히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말씀을 놔두게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마가복음 15장 4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자 보세요. 43절 말씀 그대로 놔두고 보세요. 아니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자였는데, 숨기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꼭꼭 숨기고 변장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왜 갑자기 왜 달라졌을까요? 왜 변화가 됐을까요? 왜 이 사람이 거듭났을까요? 왜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많은 손해와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거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거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거야.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 사람들이 비난하여도,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여도,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7배 매겨진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바뀌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습니다. 인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공포하였습니다. 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나요? 왜 이 한 사람이 180도 달라졌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즉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을 때에 바로 이 사람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로 바뀌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야. 이깟 사람들의 평판, 이깟 사람들의 비난, 이깟 사람들의 실망,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가해지는 페널티, 불이익,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거야. 그렇다면 당당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거야.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동안 아리마대 요셉이 두려워했던 것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뭐를 두려워했을까요? 뭐를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마가복음 15장 4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자. 이 사람은 존경받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아리마대 요셉, 지적인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명철하신 분이야, 뛰어나신 분이야, 정치력이 있으신 분이야, 덕망이 있는 분이야, 명성이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뭐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다고? 완전 실망.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대. 아이고, 아니 아리마대 요셉이 그 존경과 그 명성과 그 덕망과 그 사람들의 박수와 그 사람들의 인정함이 상실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 사람들의 갈채 소리, 사람들의 칭찬 소리, 사람들의 인정함 소리가 없어질까 봐. 그 칭찬과 그 갈채와 그 환호와 그 박수 소리가 뭐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이 되면 바로 뭐로 바뀝니까? 비판 소리, 비난 소리, 비아냥거리는 소리, 조소 소리로 바뀌는 것이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그들과 무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저 울산 제2성결교인 아닙니다. 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교회 몇 번 갔을 뿐입니다. 명패를 떼버립니다. 나는 제1성결교회인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그 손과 발목에 못 박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얻어들였던 옆구리에 창을 박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이 고백을 한국교회가 못했어요. 다 문 닫아버렸고 다 예배를 폐해버렸습니다. 수도권에 있었던 교회들은 다 세다가 문을 닫아버려버렸어요. 세다가.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왜 의인이고 아리마대 요셉이 왜 선한 사람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상하지. 자 보세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신앙생활하기 좋아지거나 편해지거나 넉넉해지지 않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위정자들, 힘 있는 자들, 정치력 있는 자들, 경제력 있는 자들, 군사력 있는 자들을 휘어잡아서 말씀 좀 보여줄래요? 계속 결의와 행사 그 말씀.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결정, 예배가 파해지는 결정,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하는 결정,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상실되는 그런 결정과 결의와 그런 행사들을 이제 앞으로 많은 나라와 국가와 위정자들이 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더 예수님 믿지 못하게, 더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교회 문이 닫혀지게, 어떤 방법은 달라요. 수단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행사와 이러한 결의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뭐 했던 자입니까?
나는 반대합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결정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된다면, 어떤 위정자가 결정을 냈다 하더라도, 어떤 권력기관과 어떤 힘 있는 자들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동의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풍조와 그 유행과 그 행사와 그 결의에 따라가는 자 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바로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장소, 절망이 희망되고 아픔이 소망으로 바뀌어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된 그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님이 지금 묻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묻힐 곳이, 땅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장제라고 하죠. 하관하는 장제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묻힐 땅을 미리미리 예배해 두었어요.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자기가 묻힐 바로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집안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장소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장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저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고 풍조를 이겨내며 이 세상의 결의와 행사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는 어느 장소, 어느 곳, 아무도 모르는 로마 병사가 지켰던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 죽으려고 했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살겠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으로, 모든 삶이 바뀌어집니다. 절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얽히고 섞인 과거가 청산되었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았던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과 기억들이 청산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에 모든 것들을 계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누릴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기업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